오늘 이제 우리 학생들하고 오전에 집중을 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기도를 했느냐,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야 예수는 그리스도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내 주셔야만이 예수는 내게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 주셔야 되느냐? 그래야 참된 전도가 된다는 겁니다. 참된 전도. 그래, 참된 전도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하면 또 하나님 많은 축복을 주고 전도 안 하면 안 된다 해서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많이 전도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나타나심이 아닙니다. 참 전도는 뭐냐? 내게 내주해가 계시는 주님이 나타나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시지 아니하면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 주셔야만이 그 기도가 참된 기도입니다. 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 주셔야 돼요. 우리 주사랑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내 주셔야 돼요. 그래야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 얼마나 중요합니까?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우리는 주사랑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증거되어지는 축복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참 중요한 제목이 됩니다. 약속된 성령으로 나타나심. 약속된 성령으로 나타나심. 지난주 조금 제가 한 메시지를 서론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잡아야 됩니다.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 주님의 나타나심이 약화가 되고 상실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세 가지 문제가 옵니다. 첫째 오는 문제가 뭐냐? 예배가 약화가 돼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셔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지 않는 그 예배는 약화된 예배요. 예배가 아무런 힘이 없고 예배가 상실된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이르되 보면 어디 됐냐? 앞으로 교회 위기 시대가 옵니다.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나타나셔야 되는데 주님이 나타나시지 아니하시니까 교회는 점점 힘들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 주님 나타나시지 아니하면 그 교회의 흑암을 못 이깁니다. 흑암을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래, 성도들이 예배가 다 무너져가 있다니까. 성도들이 예배가 다 약화되어져. 아무리 큰 교회에도 그 큰 교회 주님 나타나시지 아니하시면 살아계심의 증거가 없으면 성도들 예배는 세상적인 예배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뭐 예배가 여러 가지 이상한 은사로 막 나가기도 하고 막 지금 그래 되어집니다. 그렇게 많은 미혹의 역사들이 일어나죠. 그래, 미혹에 거의 다 잡히보는 거예요. 자, 이르되 보면 어디 되느냐? 점점 알게 모르게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 나타나신 증거 없으면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6일 동안 주님이 일하시고 또 세상 만물을 다 창조했습니다. 그래, 우리에게 6일이라고 하는 날을 주셨어요. 그래, 이 6일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우리가 다스리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예배가 약화되어진 예배라고 하면 주님이 내 예배 속에 나타나심이 없다고 하면 결국은 뭐냐? 6일 속에 나는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6일 시대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회에서 어뜸이 되어지고 사회를 이끌어가고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내가 그 직장의 주된 인물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어지고 주님이 내게 나타나시지 아니하니까 6일 시대가 무너져요. 그럼 오늘 요 세 가지를 꼭 잡아야 합니다. 주님 나타나시지 아니하는 예배, 그거는 참된 예배가 아니고 기도도 아니에요. 그거는 이상한 기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지 아니하신다고 하면, 자 보세요. 무슨 문제가 오느냐? 점점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교회 문 닫아요. 그리고 뭐요? 6일 시대에 응답을 못 받아요. 여러분 6일 동안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6일 동안 축복 속으로 들어가요. 6일 동안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나하고 6일이 전혀 응답과 축복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꼭 잡아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 주옵소서. 자, 얼마나 절박하면 또 이렇게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될 당연성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내가 아침에 내 직장에서 다른 동료들보다 먼저 일찍 가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그곳에서 기다리며 기도해서 그 직장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참된 복음이, 참된 전도가 내가 다니는 직장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 하는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와 같은 축복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은 참 사랑이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라.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범죄하자 말자 하나님 찾아오세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거기에 창세기 6장에 가서 보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극도로 타락을 하는지 생각하는 거, 마음먹는 거 모든 계획이 악한 거예요. 그래, 계획하는 것이 전부 다 악한 계획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극도로 타락해 보니까 성경이 뭐라 하느냐? 성령이 떠나가보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빠지고 극도로 타락할 것을 아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내가 인간 세계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내가 육신화가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내가 인간 속으로 들어가서 인간을 구원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분이 자신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시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에 이제 잉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성경에 우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 마태복음 1장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족보가요. 그래서 저 마리아의 아내 요셉까지 그렇게
족보가 연결돼서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3장에 가서 보면 이 하나님의 계보가, 예수님의 계보가 이제는 그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로 위로 계보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두 계보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겁니다. 이거요, 여러분 말은 되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이 부분을 우리가 얘기는 쉽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참 사랑이라, 하나님 사랑이 아니면 이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래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거예요. 현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분의 모든 삶과 그분의 모든 말씀, 그분의 모든 손짓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표현이요. 그분이 500리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굶주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리고 생수와, 밤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 대구가 얼마나 덥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요, 너무 덥다 보니까 이제 용기를 냈습니다. 용기 내는 게 뭐냐? 우산을 양산으로 해서 제가 쓰고 다녀요. 그렇게 처음에 이렇게 우산을 양산으로 쓰고 가니까 사람들이, 아줌마들도요, 양산 쓰고 오다가 나를 또 보면 웃어요. 그런데 지금 이래 보니까 남자분들도 많이 이제는 우산 가지고 양산 대용을 다 쓰고 다녀요. 자, 제가 이렇게 패션을 창출합니다. 전부 다 이제 보니까 남자들도 전부 다는 아니겠죠. 한무석 이렇게 가놓고 보면요, 이렇게 우산을 가지고 양속 대형설 가면 서로 남자끼리도 이렇게 보고요, 웃습니다. 그만은 뭐예요? 대구가 그만큼 덥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더운데 만약에 40년 동안 그 광야에 내버렸다고 하면 그 살아갈 자가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참 사랑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가지고, 구름 기둥 가지고 얼마나 서늘한지. 그러니까 피부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저 멀리서, 때로는 가까이서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와서 막 주님의 말씀 듣잖아요. 이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요, 거기에 가난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 며칠 동안 이 사람들이요, 주님의 말씀에 너무 취해가 먹을 것도 없으면서 그렇게 며칠 동안 이제 따라다녔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을 그냥 집에 가도록 그렇게 내보내면 이들이 길에서 다 기진해가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에게 먹을 것이 없느냐? 어린아이 손에 있는 도시락입니다.
빵 5덩어리. 얼마나 크겠어요. 어린아이 도시락인데. 그리고 물고기 2마리, 그 반찬. 뭐 제대로 양념이 됐겠어요. 그런데 주님 보세요. 그거를 가지고요. 하늘을 향하여 축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자들 보고 전부 다 한 5,000명씩 이렇게 그 무리를 나누어서 전부 다 때를 지어서 앉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이 빵과 고기를 갖다 줘라. 근데요, 다 먹고 성경에 보니까 12광줄이 남았어요. 여러분 막 신나겠죠?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뭡니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굶겨서 그렇게 가도록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왜 어렵냐? 주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서 증거를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려고 하는데 그게 지금 되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 사랑을 여러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참 사랑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참 사랑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타나심, 예수님은 하나님의 표현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현현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의 모든 말씀이요, 그 모든 말씀이 나중에 성경으로 우리에게 사복음으로 다 채택이 되어졌다니까요. 그래, 그분의 모든 말씀이 전부 다 성경으로 기록이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이 나타나심, 이것이 우리가 참된 뭐냐?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절대로 우리는 미혹받아가 안 됩니다. 자꾸 이상하게, 그리스도는 이상하게 우리가요 표현을 하는데, 그래 표현하면 안 돼요. 성도들 절대로 내 문제 터뜨려 놓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렇게 해보면 하나님 싫어해요. 절대로 하나님 나타나심이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 나타나심이 내 어떤 무너진 것이 하나님 나타나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말은 뭐냐? 내 속에 내주해가 계시는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 복음은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참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이런 말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그의 뜻을 나타내시고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왜냐?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안에 아버지께서 계셔서 예수님의 그 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셔서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 그런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그분의 일을 하시고 나를 통해서 그분께서 나타내 주신다.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내 안에 아버지, 내가 그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하잖아요. 그래, 나를 보면서 내게 나타나신 일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구나, 그것을 알아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분은 이제는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분은 내 속에서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이제는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타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나를 통해서 내 안에 주님이 내주해가 계십니다. 성령으로 영원토록 내주해가 계신다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16절. 그리고 그분이 나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그것이 참된 전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나를 통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뭡니까? 나를 통해서 땅끝까지 나타나시겠다는 거예요.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증거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 나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도할 때마다 어떤 기도해야 되냐?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내주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주의 축복. 분명히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그래,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임재의 축복을 놓고, 임재. 그래, 내주의 축복, 임재의 축복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주의 축복은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6절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임재의 축복은 많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내 속에 내주가 계시는 그 주님, 그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사랑할지어다.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 주를 사랑할지어다 합니다.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여러분, 주님 참 사랑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느껴지고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다니까요. 주님은 나의 깊은 속 사정을 다 압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심지어 나와 같이 살고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자기 아내도 몰라요. 내 깊은 마음, 깊은 아픔, 깊은 나의 이 마음을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내 주님은 내 속에, 내 주에가 계신다니까요. 영원토록 내 속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어를 씁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요, 쉽게 좀 표현을 해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참 나병 환자는 저주받은 병이라 하잖아요. 저주받은 병이거든. 그래, 그 나병 환자가 앉은 자리에 내가 모르고 앉으면 나도 부정한 자라. 나병 환자가 만진 거, 예를 들어서 숟가락을 만졌는데 나도 모르고 그 숟가락 만졌다. 그러면 나는 부정한 자가 되어서 주님께 예배하지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는 저주받은 병이라니까요. 그러면 그 나병 환자의 그 아픔과 고통은 어떻겠습니까? 나병 환자는요, 성 안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성 안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저 나병 환자가 성 안에 들어오려 하거든요. 그러면 돌 던집니다. 돌 던져가 그 나병 환자가 머리가 깨어지고 뭐 피가 척척 흘리고 죽어도 그거는 살인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는요, 돌 맞아 죽어도 누구한테 하소연을 못해요. 보세요. 얼마나 그에게 있는
외로움과 아픔과 그 고통 말할 수 없잖아요. 나병 환자. 그런데 주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긍휼히 여긴다. 그 말은 뭐예요? 나병 환자의 그 아픔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의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마음 속에 들어가서 그 나병 환자의 그 아픔을 같이, 우리 주님은 그 아픔을 같이, 그 아픔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긍휼. 그 누가 이렇게 나의 속 사정을 아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분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8장에 가서 보면 그분은 나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내 속 사정을 아시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의 그 아픔, 고통, 나의 외로움, 내 모든 것을 그분이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왜?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오늘 주님의 사랑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사랑할지어다.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 말씀하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왜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 주셔야 되는데 도대체 왜 내게는 주님이 나타나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나를 통해서 주님 나타나시지 않느냐? 내가 가는 곳에 내 직장 속에 왜 주님 살아계심이, 그 살아계심 증거가 되지 않느냐? 그 도대체 이 이유가 뭐냐? 성경은 그래 말합니다. 나와 아버지 사이에 뭐가 가로막혀져가 있나? 무슨 담이 가로놓여져가 있느냐? 그게 바로 죄라고 합니다. 이 죄가 가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가서 보면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시지 않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분은요, 늘 보니까 죄 가운데 있는데, 그럼 그분이 막 역사가 일어난다. 그거 주님 나타나심이 아닙니다. 주님 나타나심이 아니에요. 그 열매를 보고 안다고 했잖아요. 주님 나타나심이 아니에요. 그럼 왜 나는 안 나타나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죄가 나와 하나님과 갈라놓았구나. 이게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이 됐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때로는 회개 기도가 참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타나셔야 되는데,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그 사람이 나의 제자니라. 나의 제자니라. 그 말은 우리가 조금 제가 표현을 하자 하면, 왜 나를 통해서 주님 나타나시지 않느냐? 내 옛사람 옛자. 그래, 이게 가로막는 거예요. 지금 타락된 옛 아담의 본성이, 그것이 나를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주실 것이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옛자, 내 옛사람. 그래, 이 옛사람을 날마다 바울은 십자가에 쳐서 복종시키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그렇게 말씀했다니까요. 그래, 날마다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 이 썩어 빠진 자아, 내 썩어 빠진 생각, 이거 날마다 부인을 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주님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 삶을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내 육신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 보세요. 야곱이요,
그 허벅지, 둔부 그 사이에 있는 뼈가 부러지고 쩔뚝쩔뚝 하면서도 그렇게 자신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육신적인 방법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만큼 옛자와 옛사람 속에 갇혀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나를 통해서 나타나셔야 되는데 주님이 살아계심이 증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철저하게 우리는 내 옛자를 죽이시고 부인하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주님 나를 통해서 나타나세요. 여러분을 승리자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을 진정으로 축복한 자로 만들어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참 행복한 자로 만들어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래 여러분들을 참 어떻게 보면 위대한 자로 주님이 만들어주세요. 자, 오늘 나를 부인하고 철저하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십자가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에 약속된 성령으로 나타나심. 그래, 내 주께서 내주에 계시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나타나시는 이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120명 성도들에게 약속합니다. 기다리라.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기다리라. 이 성에 유하라. 그러면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 기다리고 기도했잖아요. 진짜 기다렸다니까요. 주님 약속하신 성령으로 부어달라고 막 기다리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가서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래 오순절날이 이르는데 오순절날 자 50일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그때부터 10일 지나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찾아오셨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고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때부터요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야고보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나시기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베드로가요 이제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가는데 전에 늘 보던 안전뱅이가 있었잖아요. 안전뱅이가 있었는데 오늘따라 그 안전뱅이를 보니까 야, 내 속에 계신 주님께서 이 안전뱅이를 일으키라 하시구나 해서 안전뱅이를 보고 뭐라 합니까? 응당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는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막 그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나타났습니까? 바로 베드로 속에 약속된 성령으로 계시는 그분이 성령으로 베드로에게 역사해 주셨는 거예요. 그래가요, 이 안전뱅이는 예루살렘 전역으로 다 아는 사람, 다 알잖아요, 사람들이. 야, 저 안전뱅이가 그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다 하면서 온 소문에 다 퍼져붙으니까 할렐루야. 이와 같은 여러분과 우리 주사랑교회 주님 나타나심에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거 말도 할 수 없어요. 성경에 어딥니까? 사마리아 도성에 빌립 집사가 내려가서 일심으로 복음 전하는데 주님 나타나시니까 귀신에게 잡힌 자들도 전부 다 귀신이 떠나가고 난리 났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나타나셔서 증거해 붙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타나서 증거하시고 그거로 끝납니까? 성경은 분명히 주님께서요 완전히 빌립을 주의 사다가 빌립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가고 주의 영이 이끌어가고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셔서요? 주님이 나타나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성경제가 하나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사이에 가보면 거기에 21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하더라. 누가 나타나서요? 주의 손이 함께하더라. 주님께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 전하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런 말씀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안디옥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이요, 제자들 보고 하는 말이 뭐냐? 야,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일컬음을 받았다는 그 말은 뭡니까? 자, 제자들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시잖아요. 나타나시는 이게 이제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이 지금 성령을 통해가 전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막 전도로 나타나니까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 속에서 나타나고 하니까 그래서 그 전도를 받았던 모든 이방인, 그 이방인들이 제자들 보고 하는 말이 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할렐루야. 주님이 나타나시더라는 거예요. 살아계심이 나타나시더라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약속된 성령으로 나타나실 때에 전도가 되어진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약속된 성령으로 나타났을 때 전도가 되어진다. 그렇게 전도가 되어져 버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전도한단 말입니까? 내가 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우리는 내가 자꾸 전도하려고 해요. 아니요. 참 전도 아닙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나타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참된 전도가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요, 한번 있어 보세요. 제가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지금 주시려고 하는지 총회의 성관이가 되어져서 총회 이제 총회장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중요한 부총회장 또 총무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잘 우리가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총회장을 세우고 또 부총회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총무를 세우는 이 일을 지금 맡아서 그 성관 이제 성관이 선거위원회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화요일날 올라갑니다. 그래서 야, 하나님 제게 왜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실까?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 분명하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증거가 우리 주사랑 교회에 일어나서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전도로 역사하시려고 하구나. 할렐루야. 자, 오늘부터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통해서 나타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참된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 그 기도가 참된 기도고 또 그렇게 되어질 때 참된 전도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가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참된 전도, 참된 예배, 참된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또 나를 통해서 내 속에 내주해가 계시는 주님께서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